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주일날 종교인으로서 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풍성한 감사가 있고 예수 믿는 표적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그 아래에는 간질병에 걸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변론만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내려오자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파리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자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능력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해서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첫 번째 만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 큰 이 돌에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려요. 계속 한쪽에서 오른손을 한쪽에서 왼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겨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17장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누가 싸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내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 내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황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와 그의 족속을 죽이려고 하만이 이 민족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 하만 이 족속은 이 아말렉 족속은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며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응답은 어디서부터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요한의 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자 베드로를 잡아서 다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심으로 기도하자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수갑이 풀리고 모든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환경을, 공간을 달리해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단에 여러분 대부로 여기는 이성복 목사님이 6.25 때 공산주의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할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귀를 때리면서 주먹으로 그냥 아구를 한번 돌리면서 깐나 새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을 때 감옥문이 열렸는데 나는 아구통만 맞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장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교가 옛날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상을 치면 목사님 소리를 치십시오. 책상을 팍 치고 아야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풀어줄 테니까 빨리 가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갓나 새끼는 여기 참수를 시키거나 죽이면 민심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이 갓나 새끼는 빨리 쫓아보내야 된다. 그리고 쫓아보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바꿔져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기도하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기 전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부부싸움 하지요. 신혼부부들도 하지요. 왜 싸워요? 좀 바꿔보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그 아내, 자기 부모들도 못 바뀌어서요. 어떻게 내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근데 바뀌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뀌어져요. 그럼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원했던 길로 찾아가게 돼요.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큰 부흥을 경험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초창기 개척하는데 한 청년이
중증 환자가 와서 왔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나를 고친다고 그랬는데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네, 중증 환자예요. 온몸이 비틀어진 환자예요. 다리가 꼬부라지는 환자예요. 기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 불가능하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사람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봤더니 이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자기 손가락으로 지구를 톡 치면 지구가 움직여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증 환자를 세워놓고 눕히는 거예요. 무릎이 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올라가서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빠다다닥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뼈가 부러진 줄 알고, 그리고 이 환자는 이 전도사가 사람 죽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 갔는데 막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이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져 보입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하면 문제가 보였던, 그동안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였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할 때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기도했던 갈렙은 뭐냐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의 첩으로 들어온 둘째 부인을 그렇게 비호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 속에 염려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생각에 따라 변화되는 거죠. 인생은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 안 바뀌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자, 생각. 자, 잠언 2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잘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보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괴팍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더 들면 더 괴팍해져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내 문제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문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 문제가 나였구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영적 축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첫 번째 성령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첫 번째 성령 받고 첫 번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자,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내 기도가 기업되었다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강력한 성령의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나와요. 그리고 4장에 또 이스라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온 집안이 진동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의 강력한 역사의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그 공통점이 똑같아요. 기도입니다. 자, 2장의 역사를 2장이 이루어졌던 비밀을 이렇게 합니다. 자,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4장 31절에 또 이렇게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기를 다하매 기도의 양이 채워졌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해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기도의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하다가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를 선택함으로 강력히 기도하다가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